서론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이 책은 묘각을 아는 길이요, 묘각성을 아는 길이요, 마음을 아는 길이요, 그리고 정신을 아는 길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의 근본을 아는 길이다. 초판 서문. 이 책은 필자가 고전 침구학을 치료의 대도를 새롭게 보는 지견을 밝힌 글입니다. 남다른 지견을 갖게 된 것은 30대에 우연찮게 대구 이중영 선생님으로부터 침구학을 공부하고서부터입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운 지식으로 난해한 고전도 보고 어지러운 학계의 침구 서적도 뒤지면서 막상 임상을 해보니 이론과 실제는 맞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대로는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자의 무능이겠지요. 그렇다고 신세 타령만 할 수도 없고 해서 소문난 분들의 침수를 훔쳐보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아무렇게나 무식하게 잘만 쑤시면 되는 게 침술이고 그래야만 소문나고 돈도 잘 버는 상업 침술이 된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본시 대학에서 고전 침술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로 두서없이 익힌 잡술이니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실로 맹랑한 사실은 현대 한의대학병원에서 현재 치술하고 있는 침술의 기교들입니다. 그러한 침술 행위로는 학과 술이 맞아떨어지지 않음을 학계에서도 스스로 인정할 것입니다. 흔히 보건 범죄에 잘 걸려드는 돌팔이 침쟁이들의 술수야 어두운 뒷골목에 숨어 살수록 좋지만 어찌 황기의 자손들이 양육되는 학원의 침구 법전이 그 모양으로 오리무중에 파묻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명해야만 할 침구 학계를 위하여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글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황제의 명에 의하여 금함에 깊이 감추어진 고전 침구학의 알맹이를 한두 개라도 제 모습이 빛을 발하게 될 그날을 위하여 졸부가 이 책을 침구학계에 내놓습니다.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필자의 소견은 좀 색다른 고집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병자는 약을 주거나 절대로 치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야 잘 낫습니다. 이 같은 무약, 무치의 방치 처방이 최상의 양약이 될 수 있는 환자가 지구상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할 환자에게 약이나 어떤 종류의 치료를 베풀었다면 그 결과는 백해무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명의들은 지금도 이 같은 방치 처방을 아꼈습니다. 둘째로는 이 책의 제목 밑에 심령의학이라 명기한 것은 만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환자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언급한 말입니다. 태초의 의성들도 사람의 정신으로 고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언급하셨지만 실로 만병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조건은 환자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우환으로 어둡게 된 마음을 밝고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의성들은 각성의 빛으로 장엄된 경문과 주술을 읽고 외우며 혹은 결인과 부적을 지니게 했습니다. 이 책 속에는 그 구체적인 실예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류의 모든 종교는 다름 아닌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병동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이 춤추는 종교는 만병을 치료하는 최상의
심령의학임을 강조해 두었습니다. 셋째로, 의사가 환자를 승복시키는 최상의 비법은 의원이 점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읽으면 천하 혹을도 그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됩니다. 환자가 의원 앞에 종이 되지 않고 역적을 상전으로 모시는 주객전도의 심리가 있으면 아무 병도 못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학이나 운명학의 길잡이가 되는 이야기를 좀 설해 놓았습니다. 넷째로 보다 중요한 의원의 덕목은 환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덕을 짓게 해서 스스로 자연치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슨 명침을 주고 무슨 보약을 먹였다 해도 환자 스스로가 지닌 공덕력인 자연치유력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는 백해무익이 됩니다. 수세기 동안 의학계는 스님들이 말씀한 이 소중한 가르침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대건망증으로 말미암아 후학들은 약이나 어떤 치료도 생명의 원천인 자연치유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자연치유력의 원천은 공덕력입니다. 지고한 자연치유력이 어떤 치유의 방편에서 생기는 줄로 믿어온 의학계의 대착각을 필자는 지금 깨어부수고 있습니다. 사회와 남에게 물심양면으로 베풀면 복덕이 생깁니다. 복은 환경의 풍요로움이요, 덕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베푸는 공덕력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풍요롭고 태평해지는 것을 일러 만병을 치료하는 자연치유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책에서 만병을 치료함에 앞서 복덕, 선량론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만병으로부터 해방하는 지혜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두 살려고만 몸부림칩니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욕망을 좀 버려보십시오. 모든 병이 잘 낫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사는 연습도 그만치 해보았다면 이제 죽는 연습도 필수 과목이 되어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희생정신 없이는 세상의 흔해 빠진 부귀영화도 안 옵니다. 죽는 연습의 일환으로 가장 소중하고 아까운 애민이나 재물을 남에게 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흉악한 병이라도 감화되어 오히려 독한 병마가 참 나를 영원히 지켜주는 호신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는 버리는 베품의 미덕을 보배로 섬기고 있습니다. 온갖 대망과 삶의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줍잖은 가벼운 감기도 안 낫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는 값진 실천의 희생정신과 더러운 마음을 버리기 위하여 멍청하게 앉아있는 영상을 이 책에서는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병의 진수가 필자의 어두운 가슴에 깊이 사무쳐 온 것은 실로 난해하기 짝이 없는 고전 침구학을 남에게 많이도 강의한 덕분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필자가 침수를 강설하지 않았더라면 더없이 소중한 불경도 지금처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 강론하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각자들의 음양학도 제대로 알았고
온 인류가 더없이 높은 초상세계로 돌아가는 길도 알았습니다. 필자의 나이 66세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눈물 없이 살아온 날이 없었거니와 참으로 피눈물 나는 고역을 이 책에 다 쏟았습니다. 그동안 10여 권의 책을 내면서 원근 친지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전대미문의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도 숨길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책과 더불어 영원히 인류의 꽃이 될 것입니다. 그 꽃다운 분들은 무량수 출판사 사장님과 이렇게 난해한 책을 편집, 제작한 창해, 소녀, 그리고 필자의 사파를 다 다듬어 내어놓은 참꽃, 또 사랑하는 나의 애제, 한의원 원장, 수강생들과 정현선 사장님 등입니다. 이분들의 물심양면의 은혜를 영원한 시간 속에 묻어둡니다. 이 책은 필자의 임시 강의 교재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먼 후일 반드시 후학들이 잘 다듬어서 부끄럽지 않은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널리 펴낼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그 이후에 서문이 다시 나왔으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 9월 중판으로 나왔습니다. 차례 부분은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문, 신침, 강론. 2. 세계와 중생이 생기게 된 까닭. 3. 침구학 기본 지식. 4. 관형찰색 망진법. 5. 혈명 명해. 6. 고전침법. 7. 치료방. 현, 명상. 고요히 앉아라. 몸의 긴장을 푹 놓아라. 오리라. 숱한 번뇌가. 보라. 그 번뇌를. 관람자가 되어라. 보는 자가 되어라. 기다리라. 오리라. 슬기로운 침묵이 님과 같이. 오리라. 환희의 고요가 그대 일러라. 몸과 마음의 고향. 그 길과 문. 우리는 왜 본성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그것은 두 가지 근본 때문이다. 하나는 시초가 없는 나고 죽는 근본으로 일체 모든 생명들이 자성이라고 국집하는 본 묘각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 같은 마음 때문이다. 또 하나는 시초가 없는 보리 열반의 본래부터 청정한 본체인데 그 식정의 본디 발검이다. 묘명한 이것이 본래 발검을 내는데 그로 인해 도리어 발검이 상실되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어 흐리듯 모든 중생이 이 본성의 발검을 잃었기 때문에 종일토록 본 묘각으로 행동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혼미하여 잘못된 모든 갈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나무불, 우리들의 본 고향으로 가자. 이 몸의 모국은 진공이기에 비우는 헌신의 삶은 평화로운 육신의 고향이 되고 의식과 무의식인 마음의 부국은 빛나는 묘각이기에 우주와 마음을 멀리하는 명상이 본성으로 돌아가는 초월의 보문이 되고 있다. 1. 신침강론 17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침을 배우려는 후학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의대를 나온 침구학자의 글은 물론 아니다. 고래로부터 면면히 전수되어 내려오던 민방의 침수를 오로지 어깨너머로 배울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지만 필자는 다행히 대구에서 이중영 선생으로부터 정통 고전 침구학을 배울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그때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구도자적인 임상을 하다 보니 망고불변의 경문과 같은 황제내경, 소문영추, 운기학편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금색이 일본 침술의 허실을 알게 되었다. 그 허실의 큰 원인은 일본 침구학자들이 고전 침술 치료학을 서양의학 상식에다 맞춘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침구학의 혈들이 마치 무슨 병을 치료하는 약품의 이름처럼 되어버렸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양과 서양 의학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고전 침구학에서는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의 소리를 다루는 반면에 서양 의학은 해부학적으로 드러나는 병철을 위주로 치료한다. 그래서 동양의학은 심정적인 정거정자입니다. 정거정을 위주로 하고 서양의학에서는 환자의 통증을 위주로 치료하므로 정세정을 치료의 대도로 삼고 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을 가지고 임상을 해본 양심 있는 침구사라면 금색이 모든 침구서의 이론과 실제가 고전 침구학의 가르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통감할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뼈저리게 통감하는 침구학의 맹점을 필자가 체험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새롭게 눈뜨게 된 지견을 정리한 것이다. 임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치열과 시술이므로 여기서는 손쉽게 치열하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시술 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병을 침 하나로 치료하려면 우선 혈명의 본래 뜻부터 충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찾아온 환자가 스스로 호소하는 통증의 내용과 부합하는 의미의 혈명에 맞추어 시술하는 지혜가 생긴다. 이와 같은 침술 치료의 논리를 필자는 혈명 병증론이라 이름 붙였다. 무슨 뜻인가 하면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병증을 삼맥, 육경, 십일하게 산재한 혈명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뜻과 병의 정세를 맞추어 시술하는 요령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구멍에서 질질 새는 병에는 비경의 누곡이란 혀를 사용하면 된다. 왜냐하면 누곡이란 혈명의 의미가 다름 아닌 골짜기에서 질질 새는 물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많은 병에 맞지 않는 저 많은 그래서 저 많은 병에 맞는 저 많은 혈들을 용케 찾아 응용하는 지혜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필자는 혈명들이 지닌 고유한 뜻을 해설해 놓았다. 그리고 수많은 병증에 따른 수많은 혈들을 찾아서 손쉽게 수술하는 요령과 기술을 깊이 다루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만병을 잘 다스리자면 우선 환자를 보는 성견지명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상식으로 불문진단학이란 망진법을 소개하였다. 의원이 환자의 생사를
생사 여부를 잘못 보아 만에 하나라도 인사사고가 생기게 되면 천만 사람의 병을 잘 고친 명이라 하더라도 천추에 찢지 못할 오명만 천하를 두루 덮게 된다. 이러한 후환을 미연에 예방하는 묘약은 선견지명의 지혜를 갖추는 일이다. 비록 입신의 경지에 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고인들이 밝혀놓은 불문진단학을 반드시 익혀두어야 된다. 오늘날 서양의학에서는 한방의 불문진단학 대신 전자천리안으로 병철을 찾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고인들의 성견지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람의 수명과 고통을 느끼는 마음은 영상 매체에 찍혀 나올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2500년대가 되면 심령 촬영기가 반드시 개발되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특수 장비들도 아픈 사람들의 심령 세계를 찍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고금을 막론하고 특수한 영감을 취득한 도사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다. 영통한 도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물건처럼 본다. 그러한 심 안으로 환자를 척 보면 그 사람의 신체 속에 숨어있는 병과 그들의 마음과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두루 투시해 본다. 그러므로 그 환자의 사활과 치, 불치를 환히 본다. 이같이 신통한 신의들은 대체로 국가가 주는 소정의 공인 자격증이 없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영통한 분도 꼭 있다 하지만 실로 영통한 분들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있으므로 무슨 자격증을 굳이 필요로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인들의 영혼은 사람과 재물을 멀리하기를 마치 수원이 티끌을 멀리하는 것과 같다. 저렇게 뛰어난 영감을 소유한 선지식들을 후학들은 반드시 볼깃이라도 만나보아야 한다. 이러히 영통한 분들을 접하고 나면 동양의학의 향기와 진수가 무엇인가를 알리라. 예부터 침에는 속된 구전이 있다. 침 중에 가장 뛰어난 침은 육침이란다. 혓바닥, 설침으로는 복잡한 마음의 병들을 변제로 치료했고 성기의 육침으로는 성정으로 찌들은 모든 신경증을 연인들끼리 성휘로 풀게 했다. 그래서 고대의 성의들은 동양윤리로 무시되고 종교의 계명으로 짓밟혀온 중생본능의 성희가 다시없는 불로장생의 양생술이 되고 있음을 소녀방중경 등에서 밝히고 있다. 저 묘한 설변의 침을 가진 달사들은 인생 고뇌로 병든 영혼들을 자신의 혓바닥 위에 올려놓고 환희의 춤을 추게 했다. 또 중생의 가장 본질적인 성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심신장애와 갖가지 히스테리성 정신질병들은 스스로 연인들끼리 허물없는 성희로 간단히 다스렸다. 고래로 전해오는 한의학의 뼈대는 침술이다. 침술은 일종의 도술이다. 도술은 사념, 초월의 초능력을 갖추는 게 필수적이다. 이 초능력을 성취하자면 명상하는 정신수양이 우선 되어야 한다. 오늘날 선진제국의 모든 지성인들은 오래전부터 명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신문화의 핵심인 명상을 생활화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남다른 영감이 필수적이다. 바로 그 특수한 영감을 얻자면 반드시 구도자와 같은 명상 수행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혹 어쩌다 특별한 수양이 없이도 신통한 영감을 타고난 의원도 없지는 않으나 그들은 분명 전생에 명상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이다. 만약 누가 전생이 있고 없음에 의문을 가진다면 스스로 이렇게 반문해 보라. 내 자신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분명 10달 동안 편히 쉬었다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그대가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나 한가? 바로 이것이 중생무지이다. 심술과는 거리가 좀 먼 이야기이지만 명상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얘기 한 토막을 하고자 한다. 이순신 장군이 약관 시절에 무인의 꿈을 실현하고자 큰 산에 들어가 200일 동안 기도를 해서 얻은 신험의 얘기이다. 이순신 장군이 이름난 명산에서 첫 100일 기도가 끝나던 날이다. 산천이 갑자기 진동을 하더니 산 위에서 큰 돌이 굴러 자신의 앞으로 사납게 돌진하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여 도망을 치다가 꿈에서 깼다. 현실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너무나 심약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다시 그 이튿날부터 1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나던 날 새벽이었다. 갑자기 천지가 뒤집히는 진동 소리에 놀라 앞을 바라보니 끝없는 바닷물이 충천하면서 육지를 집어삼키며 순신 앞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어찌나 두렵던지 본능적으로 따닥 일어나 도망을 가려다가 에라 모르겠다. 바다여, 날 죽이든 살리든 그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대담스레 딱 버티고 앉았다. 그 순간 졸지에 천지를 삼키며 막강한 위세로 달려들던 바닷물이 갑자기 순신의 앞에 와서는 좌우로 쫙 갈라지지 않는가. 곧이어 기승기승한 목소리가 순신의 귀에 들렸다. 순신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네가 땅과 바다의 대장군이 되어 이 나라를 구제해 주기를 바랐는데 아깝게도 너는 육장으로서는 실격을 하고 말았구나. 그러나 바다에서는 천하대장군이 되어 천추에 너의 이름을 길이 떨치리라. 그 공에서 들려오는 검음을 들으며 신비로운 꿈에서 깨어난 순신은 현실로 돌아와 지필묵을 잡고는 그 순간의 감회를 이렇게 적었다고 전한다.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 바다를 두고 서원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을 두고 맹세하니 산천초목이 아는구나. 이 글귀는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칼자루에 새겨져 있다. 수기는 진동술. 앞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침술은 분명히 떠는 손재간이다. 두말할 여지 없이 떠는 것이 수기다. 수기는 무엇을 생명으로 하는가? 그것은 강도 높은 정신 집중의 기운에서 생기는 어떤 힘이다. 손끝에 진동을 일으키는 재간이 수기의 생명이다. 그러한 침수를 진침이라 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이 주는 침이라 해서 진침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정신 집중에서 생기는 의식의 파장으로 침을 준다고 해서 진침이라 한다. 진침은 수지의 긴장으로 생기는 경령성 기파가 환자로 하여금 신비스러운 상쾌감을 준다. 시술자의 생각 여하에 따라 경련성 수파가 환자의 혈처로 오고 가므로 예로부터 침술을 신침술이라 했다. 이 같은 신침술이 되자면 우선 집침한 손끝에 힘을 주기 위하여 팔을 짝 긴장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자연히 넘치는 기운이 손끝의 침신에 전달된다. 그 전달된 파장성 기운이 침신에 전달되면 스스로 몹시 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침첨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활기가 환자의 혈처인 블랙홀에 전달되어 사람을 살리는 활기가 넘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긴 활기를 고서에서는 덕기라 했다. 침술인의 활기가 침끝을 통하여 환자의 병처에 이르면 자연히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고도의 기술이 연마되면 침술사는 자신이 일으킨 신선한 생명의 활기가 환자의 경락을 타고 병처에 유감없이 전달되는 그 과정을 침신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영감을 터득해야만 진정한 침사라 할 수 있다. 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침술의 지도인 줄만 알아도 침을 제대로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고래로 생명의 기운을 신성하게 불러온 기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남에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침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침한 팔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경련성 진동을 필자는 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파장의 기는 초긴장에서 일어난다. 초긴장의 집중의식이 손끝에 이르면 집침한 손끝에서 자연히 묘한 떨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강력한 경련성 떨림의 파장이 1초에 10회 정도만 떨어도 진침술이라 말할 수 있다. 침을 처음 배우는 초학으로 진동술을 익힐 때는 자신의 다리에 있는 족삼리, 삼리혈에다가 입침을 시켜놓고 침신을 좌우로 흔드는 연습부터 하라. 그리고 상하로 진퇴하며 뜨는 연습을 해보라. 그리고 또 좌우로 회전도 하면서 진동수를 익혀보라. 이렇게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숙달된다. 숙달이 잘 되고 나면 고전 침수를 제대로 구사할 수가 있다. 이런 기술을 숙달하고 나면 고전 침술인 99, 66, 보사가 동시에 성취된다. 고도의 진동술의 보법인 9981의 동작과 사법인 6636의 동작을 성취하게 되면 최고급의 영구침법을 마음대로 시술하게 된다. 침구학의 기본 이론에 앞서 반드시 익혀두어야 할 사항은 손뜨는 연습이다. 일단 마음을 집중하여 자신이 집침한 팔에 힘을 잔뜩 주어 손끝을 바짝 긴장시켜보라. 그러면 자연히 경직성 경련이 일어나면서 반드시 묘하게 손끝이 떨리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평상심과 다른 심리나 남이 하지 않는
별스러운 행위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상한 행위가 다양하게 쓰일 때는 모두 신기하게 여긴다. 그래서 만약 손끝을 떨면서 침 놓는 의원을 만나게 되면 그 암흑의 한의원은 신침을 놓더라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값비싼 홍보 매체를 이용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선전 효과로 군중의 인기를 사로잡아 명이란 명성까지 얻는다. 세속의 무녀가 접신할 때를 잘 보면 대를 잡은 손이 이상하게 몹시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저 무녀들이 접신이 되어 평상심을 잃고 자신의 무의식 속에 침투한 잡귀, 잡신이란 망념의 객기로 전신을 흔들어 온갖 신음을 남에게 보이는 것처럼 만약 의원들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예리한 쇠꼬챙이에다가 정신력을 집중시켜 일어나는 진동파로 침을 놓게 되면 그 신효한 영험을 저 무녀들의 체면술에야 비길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러한 수지법을 수지진동 자침술이라 이름한다. 진동침술의 주된 목적은 환자들의 의식,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자연치유력을 일깨워 만병을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고통받는 환자들로 하여금 무통시술을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 이 수지진동 자침술은 필자가 오랜 임상체험에서 수찬 환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아왔으므로 후학들에게 자신있게 권하는 바이다. 침을 주는 손이 이상하게 뜬다고 해서 신이 들렸다고 하는 좀 듣기 거북한 소문도 떠돌 것이다. 그러나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행위가 천하에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수치스러우랴. 아무튼 신침술이 되면 침술의 기교 중에는 최상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저 시중의 잡배들처럼 남의 살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작하게 마구 꾹꾹 찔러대는 엉터리 침쟁이들은 깊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지각 있고 깨어있는 각성의 침술이 되자면 침신을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필자의 소견을 대변해주는 침주는 기계가 개발되어 나온 지 오래다. 그것이 전자파를 이용한 전자침이다. 전자파의 진동을 응용한 침주는 기계다. 역시 진동술의 묘를 착안한 기계다. 그러나 그 기계가 어찌 사람의 수기를 당하겠는가? 물리의 전기파는 분명 생기를 해친다. 그 좋은 예로 자연 냉동의 고기와 전기 냉동실에서 나온 고기를 비교하여 먹어보아라. 무슨 변명이 또 필요한가? 저 심기로 일어나는 심령파는 사람의 생명의 기운인 덕기다. 그러므로 생기 말살의 전자침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다. 만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생명의 신비에 눈뜬 자가 있다면 고인들의 가르침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고 스님들의 올바른 가르침에 산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만법의 근본은 무동의 묘각장이다. 그 무동의 묘각장에서 각성의 빛이 일어났다. 그 묘명한 각성의 빛은 파장상으로 몹시 떨면서 시방세계를 감싸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는 잠시도 머물지 않고 요동한다. 그렇게 요동하는 각성의 파장에서 성과 질이 나왔다.
고요한 성 쪽으로는 중생의 심성이 되었고, 요동하는 진로는 세계의 물질이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에는 무량한 광자가 튀고 있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모두 각성의 파로부터 기생하였으므로 중생의 심신도 바다의 파도 같은 망상이 항상 빽빽하게 일어나서 바라밀이라 하고 지구촌을 사바세계라 한다. 또한 나쁜 마음의 왕초를 마왕파순이라 한다. 그래서 대각 세존은 중생들로 하여금 가련한 파장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경문으로 쉼없이 일어나는 파도상의 마음을 뒤집어 보면 해탈이 된다는 바냐바라미를 설하셨고, 또 세파의 정황을 사막의 형상에 비겨 사파세계란 시어로 고달픈 인생의 고뇌를 만족해 했다. 필자가 새꼬챙이의 얘기에서 심심 미묘한 만법의 뜻을 지겹도록 말하는 것은 심파든 심령의 영파든 저 물질의 전기파이든 간에 모든 각성에서 빚어진 타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므로 침주는 기교에 있어서도 하르르 뜨는 떨림이 침주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침을 주는 손이 떨게 되면 침 끝에서 온갖 기적이 일어나서 저 많은 병고 중생들을 구해줄 것이다. 설사 침주는 혈자리를 잘못 잡는 초학이라 할지라도 떨리는 침 끝이 제가 스스로 알아서 혈처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간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기소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옳게 숙련된 침술사는 설사 젓가락을 가지고 남의 살갗을 뚫어도 환자는 별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굵고 긴 대침을 사용하더라도 무통시술이 가능하다. 그렇게 신통한 무통의 침술사가 되려면 제발 손을 떨게 하라. 바로 신침이 되게 하라. 침주는 기술에 있어서 이것이 제일 소중한 상식이다. 그러므로 넓은 이해와 깊은 신뢰로 고등 신침술을 반드시 익혀라. 필자는 이 침법을 기통유희 신침술이라 이름하고 있다. 기통유희 신침술이란 환자의 몸에 생명의 기가 통하자면 반드시 시술자의 신침이 환자의 혈처에서 한마당 축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고전 침술에서 입이 마르도록 말하는 듣기란 바로 이 같은 침술 행위를 말한다. 통쾌한 떨림의 기를 환자에게 전달해주는 기통유희의 신침술이 아니고는 듣기를 맛보기란 불가능하다. 손떨림의 듣기 침술은 누구나 노력만 하면 된다. 남다른 덕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의원이 아니라도 무서운 집념으로 노력하면 된다. 필자가 이렇게 진동침술을 억세게 고집하는 이유는 고전침법인 영구침법의 침술을 배우다 보면 책에서 말하는 9가지 수기의 기교는 요즘 의원들이 배워 익혀 사용할 수도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거침을 맞아낼 장사가 없다. 원전대로는 수기도 어렵고 또한 침맞기도 너무나 원시적이다. 그래서 필자는 묘한 떨림의 침술을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시술자는 신명나고 환자는 무통의 쾌감을 느낀다. 고래로 침은 맞는다고 말한다. 맞는다는 말의 의미는 침으로 살갗을 때렸단 말도 된다. 그러나 매를 맞듯 맞는다는 말의 뜻은 결코 아니다. 맞는다는 말의 본 뜻은 병이 낫게 되는 적합한 조건을 말한다. 병이 낫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무엇이 세 가지 조건인가? 시술 조건에 있어서는 첫째, 침신이 떨어야 하고, 두 번째는 환자가 쾌통을 느껴야 하고, 세 번째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서로 연인 같은 사랑의 신뢰가 앞서야 한다. 이렇게 삼합이 딱 맞아떨어지면 낫지 않을 병이 별로 없다. 이러한 뜻에서 만들어진 표현이 침 맞는다는 것이다. 만약 굵은 대침을 사용할 경우에는 의인들이 익히 쓰는 입침의 기술을 잘 배워야 한다. 대체로 굵은 고전침은 주로 사관혈에 사용한다. 고등 침술인 오행침을 줄 경우인데 일단 왼손으로 시술할 혈 자리를 깊이 눌러놓고 오른손으로 잡은 침첨을 환자의 들어간 피부에 살짝 대고 왼손 엄지를 신속하게 살짝 대면 눌러졌던 환자의 피부가 제 위치로 올라오면서 스스로 입침이 된다. 침 놓는 기술의 진수는 환자로 하여금 최대한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통의 입침술을 연마하기 위한 다양한 수련법이 전해온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초약으로 침술을 익힐 때에는 큰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사과 같은 굵은 과일을 물 위에 띄워놓고 물과 과일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도록 침으로 찌르는 연습을 엄청나게 했다고 한다. 남의 살이나 자신의 혈처를 함부로 시험해보는 수련법은 절대로 엄검했다. 요즘은 스펀지 같은 고무천이 좋다. 이것으로 고전침을 연습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요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침은 새침이라서 이와 같은 침으로 물동이 과일의 침주개 연습을 하란 얘기는 아니다. 단 고전침에 있어서의 얘기다. 어쨌든 복음을 막론하고 침은 아프지 않게 주는 것을 근본으로 했다는 점에서 무통침술을 최고의 기술로 보았다는 점이 우리에겐 중요한 가르침이다. 잠든 젖먹이에게 시침을 했을 때 잠을 깨지 않아야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경지를 자기 기술 향상의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4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서론입니다.